안녕하십니까. 평신도 목회자 4기 훈련을 받은 김파람 지사입니다. 제 4기 훈련을 끝나고 간증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무엇을 간증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이건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간증이다 하면서 당신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야. 자동차 접촉사고, 2번의 코로나, 큰 병이 몇 개나 한꺼번에 온 것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셨다면 여기 이렇게 살아있었을까? 그게 정말 간증이지라고 했습니다. 아내 말을 안 들으면 쪽박, 잘 들으면 대박이라는 목사님의 말을 떠올리며 저는 오늘 2022년 봄부터 몇 년간 힘들었던 일들과 그 속에서 저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평신도 목회자 훈련 수로 간증으로 나누면서 평신도 목회자의 삶에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22년 초봄 어느 날 어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화물차 운전으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부산 다대포에 운송을 하고 안강 도로공단에 가는 간단한 짐을 싣고 다시 출발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운행을 마치고 경주 톨게이트에 진입할 때쯤 앞에서 승용차 한 대가 서다 가다를 반복하며 위험스럽게 운전을 하길래 빵하고 경적을 울리니 잘 가는 듯 했는데 대구와 부산에서 오는 도로 합류 지점에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차를 피하려고 좌측 백미러를 보니 차가 없어 급히 핸들을 돌려 피했고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한숨 돌리며 경주 시내를 벗어나 운행하던 중 낯선 번호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조금 전에 경주 IC를 지나온 것을 확인하더니 제 차에 대해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뺑소니라는 말에 깜짝 놀랐는데 일단 바로 보험사에 보험 접수하시고 서라벌 휴게소로 오세요라는 순찰대원들의 말에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뭔가 오해겠지 하면서 석연치 않는 마음을 지울 수 없었고 도로공단의 짐을 빨리 내리고 서라벌 휴게소로 가는 도중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지금 낫도깨비에도 홀렸나 하는 생각까지 하며 휴게소로 도착하였습니다. 현장에는 경찰관 2명과 보험사 직원 2명, 뺑소니를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 1명, 이렇게 6명이 있었습니다. 서둘러 차에서 내리니 보험회사 직원이 저를 불러 블랙박스를 보여주면서 선생님께서 안전지대를 넘어 상대방 조수석 백미러를 약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상을 보니 저의 실수가 맞았습니다. 사각지대라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저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상대방 운전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가 아울러 깊이 사과를 했고 보험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안전지대를 넘어 상대차에게 사고를 냈기 때문에 100% 잘못이라고 했고 저는 이의 없이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고 상대방에게도 제 차 사과와 더불어 안전한 보험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상대 운전자도 이를 받아들였고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경찰관들과 보험사 직원, 상대방 측 모두에게 미안하다며 마무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마무리가 되었다 생각하고 다 잊고 있던 어느 날 일주일쯤 되었을까요?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그 운전자가 뺑소니로 제 수사를 의뢰했다는 겁니다. 사고 당일 합의했고 끝났다 생각해온 저로서는 무척 황당하면서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니 경주경찰서 교통계에서 출석 명령 전화가 갈 것이니 그때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10일쯤 지났을까 교통계에서 전화가 왔고 이후 경찰서 2-3번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진실 여부 확인을 위해 안동에 위치한 도경찰청까지 가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제 화물차를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드론을 띄워 차의 길이, 넓이, 폭등을 촬영을 통해 꼼꼼히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본디 겁이 많고 작은 사건이라도
일단 터지고 나면 해결될 때까지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기에 사고 자체만으로도 많이 힘들었는데 잘 끝났다고 생각한 사건이 커지고 커서 경찰서와 경찰청, 오감이 심한 공황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받을 때마다 경찰관 하는 말,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면허증 반납하시고 운전을 그만하시죠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니 이건사가 생각났고 생계가 달린 운전을 그만둘 수가 없어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세요 라며 속으로 엄청 기도했습니다. 조사 때문에 경찰서, 안동 도경찰서, 경찰청 등 이리저리 불러다니면서 일도 하지 못하고 낮이나 밤이나 이 걱정 저 걱정에 시달리면서 불면증과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가 심해져만 갔습니다. 내일은 또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나마 잊을만 하면 문자로 진행 상황을 보내오는데 대구지검, 경주지청 모검사 조사 중 다른 검사를 이관 조사 중 이렇게 몇 번이나 이 검사에서 저 검사로 조사를 반복하더니 마침내 90개월쯤 지나 드디어 끝이 왔습니다. 사건의 최종 판결은 종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면허 정지 45일, 벌점 45점, 벌금 150만 원으로 종결되었고 상대방 여성 운전자는 다친 데도 없으면서 큰 차가 지나가 무서웠다는 이유로 병원에 3주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고 입원해 있으면서도 계속 재수사를 요구하여 확인 불가한 사각지대에서 전혀 의도치 않는 과실로 사고를 유발한 저를 너무 힘들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나에게 왜 이런 나쁜 일들을 주시고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걸까?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 속에 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내가 피해를 본다면 상대방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시에는 원망하며 미워했는데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마음을 열고 기도하니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잠시 안정을 찾아 새벽 기도에 나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심적으로 힘들었지만 주님이 함께하여 사건이 여기까지 끝나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하루하루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하던 때 저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또 한 번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2년 11월 30일 기침, 고열, 코로나, 호흡곤란이 왔는데 동네 병원 약을 먹어도 아픈 것이 더욱 심해져 힘들게 누워있을 때 할아버지 아픈 걸 알았는지 우리 아이니가 전화 와서는 울면서 할아버지 죽지 마 안 돼 죽으면 싫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은 어른이면서도 코로나가 무섭고 아픈 것이 무서웠는데 손자의 목소리 들으니 그래도 마음이 좀 진정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있어 참 좋구나 싶더군요. 동네 병원 약으로 버티던 3일째 이종일 장로님이 전화가 와서 집사님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큰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찰나에 우리 이건사가 이러다 제가 죽겠다 싶었는지 119를 불렀고 또 코로나 병실을 찾는 구급대원의 긴급한 전화 소리를 들으며 한참 시간이 지나 도착한 병원은 경주 동대병원이었고 그날 코로나 중환자 격리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이라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보호자와 같이 입원실에 격리해 있으니 불편하기도 하고 몸도 아프고 우리 이건사도 몸이 불편한데 음식도 전혀 먹지 못하고 작은 공간 속에 계속 갇혀 있으니 생몸살이 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주일을 격리하고 나서야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어떻게 하셨는지 오승임 장로님께서 여수에서 집으로 가는 중인데 병원에 들려 태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도 코로나로 고생하시어
격리 해제된 지 얼마 안 되었었는데 그날 와줘서 감사했고 이렇듯 교회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저 저는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동대 병원에서 퇴원하고 49일 만에 또 코로나 대상포진으로 다시 성모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하기 일주일 전부터 많이 아파 동네 병원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병명을 찾지 못하는 중에 대상포진 같다고 하여 동네 병원 소견서를 받아 성모병원 신경과에 갔습니다. 담당 과장의 진찰 결과 대상포진이 맞았고 입원하기 전 코로나 검사에서 또 확진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다시 코로나로 인하여 병실에 격리되었는데 코로나 치료 중에는 대상포진까지 치료할 수 없어 약만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통증에 너무 힘든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입으로 들어간 음식은 모두 토하여 먹지 못하고 대상포진의 약도 토하니 치료가 되지 않았고 일반 병실로 옮겨서도 한동안 음식과 약을 먹을 수가 없어 병치료가 되지 않다 보니 대상포진이 머리와 얼굴 앞면에 와서 고환와사까지 오고 나니 그 수위가 최상급이라 아픔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정말 아픕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며 너무 아프니 죽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게 견딘 며칠이 흘러 거울을 보니 이번에는 눈, 코, 입도 돌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와 대상포진, 이제 고환와사 치료를 위해 성모병원 입원 15일 차에 이근사가 우리 한방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아 보자 해서 봉 한방병원으로 다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한방병원 원장님께서 고환와사가 너무 심하여 치료하는데 3개월에서 길게는 3년이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완치는 힘들 것 같다는 말에 내 얼굴이 이렇게 장애가 오는구나 생각하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실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전화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소식에 그 기도의 소리가 저에게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기도 속에 제가 조금씩 회복됨을 느끼며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어지럼증과 두통, 안면마비, 후유증이 조금은 있지만 제가 살아있고 이렇게 일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근사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3인조 교회 3기 평신도 목회자 교회가 동참하려고 했지만 몸의 상태가 너무 엉망이었던 때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4기 교육은 꼭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신청을 했습니다. 4기 훈련 첫 주가 지난 며칠쯤 저는 화물차에서 떨어져 갈비뼈 골절을 입게 되었습니다. 동네 정형외과에서는 6주 진단이 났지만 치료에 특별한 약도 없고 그저 가만히 누워있으라고만 했습니다. 일도 못하고 아픔을 참아가며 누워있는데 주일에 교회가 넘어가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3인조도 하기로 마음먹었으니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어 예배도 드리고 교육에도 참석했을 때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4기 교육생들에게 합심 기도를 제안하셨고 저는 그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4기생들의 뜨거운 기도 속에 무언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3인조의 능력이구나. 몸이 뜨겁고 이상하지만 확신에 찬 무엇을 느꼈고 아픈 통증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힘든 사건이 찾아왔지만 이 고통과 고난 통해 저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심을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통해 알았습니다. 6주 진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전에 20일 만에 다시 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일을 나가던 그날 3인조 평신도 목회자 훈련 때마다 암송하는 말씀이 생각나더군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3인조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적이 상식이 되고 신비가 일상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은혜를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삼인조교회 생각하고 삼인조가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생각할 때 지금까지 지내온 삐없는 터널 같았던 사건 사고들, 생산을 넘어들던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갔고 그와 같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제가 빠져나올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손에 저를 붙들고 계신 은혜임을 비로소 깨닫고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삼인조에게 한없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교육관에서 받고 끝날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제게는 삶의 현장을 평신도 목회자 훈련장으로 삼았었습니다.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혹독한 훈련에 저를 부르시고 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인조 교회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마치고 지금 제가 겪은 수년 동안 사건, 사고와 생산을 넘나들었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은 흑암 속에 주저앉고 감방에서 갇히는 것이 무엇인지 실감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사고 처리에 힘들던 그 어느 날 왜 나에게 이런 나쁜 일들을 주시고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걸까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삶의 중요한 퍼즐이 맞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삼인조교회 구약 말씀인 이사야 42장 6, 7절에 그 말씀을 체험케 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훈련하시고 단련하심을 저와 같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흑암에서 감방에서 건져내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린 나이에 받은 훈련인지라 훈련했던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고 반복하면서 기적이 상식이 되고 신비가 일상이 되는 삼인조 교회를 개척하고 번식시켜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인도하는 것은 평신도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더욱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강영락교회는 삼인조로 살아있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삼인조 평신도 목회자분들과 안강영락교회 교인들 모두 서로 사랑하고 있는 기도의 힘을 느낍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픈 교우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치유하고 치유되는 교회, 이것이 삼인조 교회의 힘이 아닐까요? 아플 때 항상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 두 분의 목사님과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